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9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어찌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바벨론에서 백항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1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거나 개인적인 향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헌신에 대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그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교하여서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과 영광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의 고백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자신의 유한성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특권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둘째로 최고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계획을 보면 놀라운 정성으로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허영심이나 과시욕이 아니라 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성전을 짓기 위해 솔로몬은 최고의 기술자를 모집했습니다. 7절을 보면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요청합니다. 또한 최고의 재료도 요청합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과 재능, 마음과 정성,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정성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이방왕 후람의 반응입니다. 후람은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요청을 받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그가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짐꾼 7만 명, 벌목꾼 8만 명, 감독 3,600명, 총 15만 3,60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또는 교회의 지도자 몇 명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협력할 때